부름받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알고 진리를 터득하고 깨달아야 사람으로서의 가치, 인간으로서의 인간된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하늘 일에 대한 실패가 있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무식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서 감정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어보세요.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달라지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부지런해지는. 영적인 거 그런 건 둘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몰고 그것도 별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부지런해집니다. 왜냐? 보세요. 남들 일할 때 일 안 하고 쉽니다. 남들 모는 시간에 우리는 새벽까지 가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흐트러진 말, 흐트러진 자세, 흐트러진 행동을 할 수가 없겠지요. 자동적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머리도 좋습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문제는 성실성이 없습니다. 진실성이 없어요. 근면성이 없어요. 부지런함이 없어요. 너무 편한 세상을 삽니다. 한 날은 제가 타임워치를 가지고 한번 재봤어요. 내가 걷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집에서 내려가겠다. 요 교회까지 7분, 10분 앉아서 일었다 앉았다. 하루 20분도 안 돼, 20분. 걷는 시간. 이래서 되겠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이 현실이 우리에게 안락함과 편안함을 줍니까? 이 안락함과 편안함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게으름과 나태와 안일과 그리고 방종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처럼 입대하면 사회에 젖었던 그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군대는 하루 뺑뺑이 돌립니다. 정신없이 딴 생각 못하고. 요새는 군대도 군대 같지 않아서 별 의미가 없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정신없습니다. 이등병 때 한가하면 사고 싶거든요. 이게 부지런해야 되는데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느 임금이 자기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 나라에 방을 붙이고 이제 자기 자부될 사람을 선별하고 선별해서 10명이 모아졌습니다. 지혜롭고 예쁘고 가문 좋고 이런 10명의 이제 예비 며느리들을 모아놓고 쌀을 한 대 밥 주면서 이걸 가지고 보름 동안 먹고 그리고 다시 오라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쌀을 나를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보름 동안 다 계산적으로 그렇게 해서 먹은 사람 또 하나는 애나까지 이래 먹으나 저래 먹으나 모자라는 거 먹고 죽은 귀신이 얼굴도 좋다더라. 애나 먹어버리자 또 한 사람은 죽을 써가지고 야금 먹고 온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얼굴이 흉터해지고 떡을 한 시루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왕이 이렇게 다 보니까 참 한심하기 그지없는데 요 여자 하나만 얼굴이 아주 윤택하고 기름이 잘 떡을 해갖고 왔길래 너
내가 준 그 쌀을 가지고 어떻게 했길래 떡을 해가지고 왔느냐 물었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예 임금님 어차피 한 대밥 가지고 보름을 못 먹기에 저는 즉시 그 한 대밥으로 떡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팔아서 또 쌀을 사고 또 떡을 또 팔았습니다. 보름 동안 떡을 해서 팔고 남아서 임금님 드리려고 제가 떡을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 잡으러 삼고 싶습니까? 마지막 사람이죠. 지나가는 예와 같지만 여기에 인간의 삶의 자세가 나타납니다. 예산적인 사람 뜻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 낭비적이 심한 사람. 어차피 까질 거, 먹어 없어질 거 시커 먹자. 또 한 사람 죽을 쏘서 그러나 한 사람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 능동적이고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삶의 기본적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지런히요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사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세 부류의 사람이 세 종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동물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가 인간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동물적인 시간이란 사람이 먹는 거 자는 거 그리고 이 동물적 욕구에 이끌려서 보내는 그런 동물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부지런히 말을 해도 다 동물적인 거. 먹기 위해서 애쓰고 밥 먹기 위해서 애쓰고 잠자기 위해서 애쓰고 자식 키우느라 애쓰고 이런 동물적인 욕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모든 시간은 동물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서둘러 부지런히 행해 봤댔자 동물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들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먹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개도 하루 종일 코를 땅에 대고 킁거리고 다닙니다. 그런가 하면 독수리는 높이 나르는 것 같아도 항상 그 눈은 썩은 고기가 없나 이걸 찾기 위해서 날아다닙니다. 다 동물적입니다. 이런 동물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인간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역시 예술성이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생각합니다. 인간이기에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몸을 부지런히 움직였다고 해서 부지런히 아니요. 부지런히 생각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는 거 그게 공부겠지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인간적인 철학적인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많은 지식이 있는데 여러분 5년마다 그 지식이 더블이 된다고 합니다. 배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지식 정보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이 지식의 평창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공부 안 하면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여러분 피부적으로 얼마나 급하게 변하는가. 휴대폰 모델 바뀌는 것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는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동물적으로 살아도 인간적으로는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끊임없이 지식을 탐구하고 공부해야만 소외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식당 가보셨습니까? 주문하는 게 이 아이패드로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딱딱 찍어 종업원 불러 이걸 띡띡 불러야 돼.
뭐 아줌마, 이모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모든 지식에 함께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 부지런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속받은 자의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 때문도 아니고 형벌과 저주가 무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바로 그런 생활,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이요 나아가서 그리스도적인 부지런한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현대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계에 도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현대 철학의 주제가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나, 지식의 한계가 어디까지나, 인간의 과학 발전의 한계가 어디까지 가나. 지금 AI가 점점 우리 생활 속에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만은 이 인간과 과학의 발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만은 무제한적이라고 하지만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 마라톤 선수들 보세요. 41.195km. 이걸 2시간 안에 돌파해 보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고 세계 신기록 운운합니다만은 그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계에 인간은 도전할 뿐이지 한계를 넓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지런이라고 하는 것을 한계의 뜻을 알고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주 꽉 차게 사는 그런 부지런한 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래전에 103세를 살고 돌아가신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남기신 마지막 말 가운데 하나가 녹수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쇳덩어리는 가만히 있어도 소멸되어집니다. 녹수로 없어집니다. 녹수로 없어진 것과 내가 열심히 살아서 닳아 없어진 인생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곳에서나 그저 막연하게 그저 부질없이 우왕좌왕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 약점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시간 관리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 파괴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시간도 남의 시간도 파괴하는 사람. 예를 들면 술 취한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이거는 여러분 나도 죽고 남을 죽이는 아주 나쁜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에 아무리 섭섭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한번 파헤쳐 보세요. 무슨 덕이 있나?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부터 먼저 죽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억울하고 섭섭해도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노예되어 헤어나지 못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회사에 가서 누구와 커플회의 걸리면 네가 먼저 점심때나 아침에 출근할 때 커피 한 잔에 음료수 한 잔 사들고 대리님 이거 한 잔 드시죠? 부장님 이거 한 잔 드시죠? 야 이거 한 잔 마시자. 네가 먼저 풀어라.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해서다. 그를 볼 때마다 네 마음에 섭섭함과 미움이 생기면 창의력이 상실되고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네 마음을 네가 억지로 풀 수 없지만 내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면 그 마음이 풀어진다. 요셉을 봐라.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파괴되는 시간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망하게 하고 맙니다. 두 번째, 소비형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필요 없이 많은 시간을 써버려요. 조그마한 일을 계획하면서 시간표를 세우고 스케줄을 잡고 뭐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지만 준비만 거창하지 거기에 대한 실행이 없는 용두사미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쓸데없는 시간을 소지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시간 소비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 창조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알고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가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만민을 구원하시는 큰 역사에 내가 어느 한 모퉁이라도 내가 쓰임받고 작지만 거기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창조에 가담된 동참된 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창조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어머니 태중에서 자기가 이제 부름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택정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을 선교하기 위한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과정이 있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꼭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어떤 선교사가 돼야만 하네요. 내가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내가 거리를 치우는 환경요원이 되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 생각하고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성직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론 사람들 눈에는 화려한 자리에 있는 것이 커 보이겠죠. 어저께 BTS가 사주운동장에 왔잖아요. 보셨나요? 저는 어제 운동하다가 TV로 봤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오늘 이때도 있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안 먹었으면 좋겠다. 10년, 20년. 그 멘트 하는데 가슴이 찡하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시간을 열정 있게 살아가는가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항상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한 모퉁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로 내가 비록 작은 회사에 셀러리맨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의 현장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열정을 다할 때 그가 그리스도이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스텝 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게으른 자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아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구약 성경 잠언에만 14번이 나타나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 좀 더 깊은 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게으름이 일단 병이라는 거예요. 게으름도 병입니다. 한 번 병들면 이 병이란 진행되고 있는 병리를 말하는 게 멈추지를 않습니다. 자꾸 게을러지고 자꾸 깔아지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죠. 인생은 언덕 위에 있는 수레바퀴와 같아서 앞으로 끌지 않으면 도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 이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병이라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자, 잠언 26장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6장. 잠언 26장 뒤로 넘기시면 잠언 26장. 잠언 26장 14절. 잠언 26장 14절. 14절로부터 16절까지 잠언 26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오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이것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문짝이 돌짝길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옛날 성기는 군이라 그랬고 이 개혁 개정판에는 돈이라 그랬습니다. 뒹굴뒹굴 한다는 거죠. 이부자리에서.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누워있자 하면, 자,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살면 요양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주는 무언의 메시지가 많아요. 나이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 또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는 분들, 유모차 짚고 다니는 그런 분을 보면서 생각 많이 하세요. 몸을 많이 불려요. 특히 하체 운동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 다른 사람 부축받지 않고 건강하게, 그런 말이 있대, 부부팔팔, 팔팔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관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뭘 드십니까?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다른 아무것도 특별히 먹는 음식도 없고 그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나의 건강의 비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건강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늦게까지 자가지고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의 포커스를 새벽기도 일상화, 주일의 안식화, 임용적 헌신자, 자원적 봉사자가 되자고 했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체 바이오리듬이 깨지는 병이 나는 거예요. 10월달에 연휴가 많아서 푹 자보셨죠? 푹 잔다고 끝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자보세요. 잠이 끝이 있나? 안 자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걸 바짝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병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부지런하게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이 게으른 자의 기호가 잠언 19장 24절에 있는데 보세요. 이 잠언 19장 2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귀차니스트 1호. 귀차니스트 1호. 이게 게으른 자의 이거예요. 그릇에서 입에까지 올라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나약해지고 이렇게 미련해지는 것이 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자꾸만 에스컬레이트를 한다는 게 자꾸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부지런하게 살아보세요. 더 부지런하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병이 옵니다.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병들어요. 부지런하니까 쌀 한 대 깎아고도 떡해서 갈고 시컷 먹고 얼굴에 윤기가 번질번질하게 나올 수 있었지, 게을러 보세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게으른 사람은 하나같이 변명과 핑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자기가 게으르고 다른 사람 부지런하니까 부지런한 사람 시기하고 헐뜯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면 병리적인 체질이 되어버려서 말이 많고 근심이 많고 번민이 많습니다. 이것이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사자 없어요.
사자가 있을 거라고.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안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험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사자가 있건 말건 일단 나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보지도 않고 방에 앉아가지고 밖에 사자가 있다. 그럼 나는 안 나가겠다. 이게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변명거리만 찾는 거예요. 가끔 미국에서 공부하는 후배들이 전화가 옵니다. 형님, 이 공부해봤댔자, 이 박사학위 받아봤댔자, 갈 데도 없고, 고학력 인프레인데, 이제 그만두랍니다. 그래서, 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일단 과정을 마쳐라. 네가 박사학위를 받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든, 노가다 식장을 하든, 일단 이 과정을 마쳐. 만약에 네가 이 과정을 못 마치면, 너는 스스로 패배의식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일단 마쳐라. 그리고 그 다음 길은 하나님께 맡겨라. 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보세요. 시작해서는 끝내야지. 끝내지 못하면 내 자존심이 나를 정지합니다. 그래서 패배의식에 갇혀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보지 않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새벽기도 강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새벽기도 하고 하루 종일 먹는 당연하지. 안 하던 일을 하다가니 그럴 수밖에. 안 그렇다면 그게 비정상이지. 여러분, 개혁에는 항상 기득권이 문제예요. 내가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아픔, 깨트리는 아픔이 있어야 돼. 6개월만 해보세요. 내 삶이 딱 정제되어집니다. 제 시간에 잘 수 있고 제 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변함이 없을 수가 없겠죠. 물론 빠질 수 있고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근데 해보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는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손에 쥐어줘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 많은 좋은 길을 다 헛되이 보내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토마스 에디슨 하면 잘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발명왕이요,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발명왕 에디슨인데, 무려 그가 특허를 받은 것만 해도 2,000개가 넘습니다. 어느 날 에디슨의 친구가 에디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사랑하는 그 친구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에디슨에게 부탁하기를, 내 아들이 지금 공부를 마치고 사회를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처음 나가는데 여보게 내 아들에게 좋은 권면을 한마디 해주기를 부탁하네. 그때 에디슨이 사랑하는 그의 친구 아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얘야, 내가 앞으로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새 아주 이 주 5일째다가 칼퇴근하니까 웃기는 일이 많은데, 기계를 분해해서 조립하다가 6시 딱 되면 놓고 그냥 가는 거야. 퇴근 시간 됐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일반 중소기업이 아니라 한양화학에서 있어요. 저 요수에. 그 공단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갖고. 에디슨이 그 친구에게 한 말, 시계를 보지 마라. 그리고 한마디도 못해서, 네가 시계를 보지 말 뿐더러 나가서 이 일을 함으로 내게 어떤 결과가 있어지느냐, 내게 보수가 얼마냐, 내 연봉이 얼마 되느냐, 내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 계산하지 말라. 일을 맡겼으면 그대로가 고맙고 감사하고 그 일에 집중적으로 수고할 뿐이지, 그 다음에 오늘 후속 결과에 대해서 미리 앉아가지고 시시비를 버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시계를 보지 말라. 에디슨의 유명한 본명입니다. 우리 아들 시험이 떨어졌어요. 어느 은행에 시험을 봤는데 잘 떨어졌다 했어. 연봉이 배가 된대 지금보다. 그래서 처음 시험 볼 때부터 물론 본인이 늦게까지 밤잠 공부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그렇고 일단 해봐라. 그러나 연봉이 연연하지 마라.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너희 신 선교의 현장임을 믿고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연다. 정말 그렇습니다. 에디슨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에 축하 파티에 많은 존경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에디슨에게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에디슨은 대답하기를, 나는 매일 5시간 쉬고 나머지 시간은 연구실에서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나는 장례식 3일 전까지 열심히 일할 계획입니다. 정말 에디슨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박 회장님,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욕심 없고 명예심만 없으면 얼마든지 할 일이 많습니다. 보세요. 건강해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옴으로써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일하면서 건강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 잡념 없이, 아무 근심 없이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옛말에 진인사후 대천명이라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문을 여실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 전부 다 인류대학 하고 공부 열심히 합니다. 전부 목적이 뭐예요?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연봉 많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하필 우리나라는 노벨상 하나가 없습니까? 응? 노벨상 후보도 없어. 노벨 평화상 하나는 있긴 하지만 왜 그럴까요? 전부가 다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니까 자세가 틀렸어. 일생을 두고 해야 될 공부를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그대로 끝내버립니다. 월급이 적으니 어쩌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즐기고 그것을 위해서 온 정력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LA 파사데나라고 하는 마을에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 음악회에 피아노 독주회를 하는데 그 피아니스트의 오른손이 없어요. 음악가가 오른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왼손 하나 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 원래 그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군대에 나가서 일선에서 팔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재기해서 의술을 쓰면서 이 손으로 딱 짚고 왼손 하나로 피아노 독주를 하는데 1시간 동안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연주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20분 동안 기립박수를 쳤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피아니스트가 원래 두 손으로 다 연주한 저 피아니스트가 저 한팔이 없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한 손으로 피아노를 연주할 때 얼마나 피눈물 난 노력을 했을까? 저는 부끄럽게도 못 배우길 잘했지. 내 기타 쳤으면 아마 끝내줬을 거야. 이 얼굴에.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한 손으로 얼마나 피눈물 난 노력을 했을까? 가슴이 그 기사 보고 찡했습니다. 여러분 두 손 다 멀쩡하시잖아요. 그 멀쩡한 두 손으로 뭘 하십니까?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내게 주어진 오늘의 이 선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피아니스트가 오른손을 잃었다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 안에 말씀 안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열정을 다하여 노력했고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이루었을 때 모든 사람으로부터 오로로 추앙받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좀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믿음 생활합시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흐트러진 우리의 경건의 줄을